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향한 그 골로새 교회의 지금 처한 상황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냐면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단의 미혹이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단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이고 교회를 파괴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다는 그런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냐? 여러분 9절을 계속해서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너희로 하여금, 중간절에 보시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이단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가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것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야지 이것들을 분별해서 이게 이단인지 잘못됐는지 이것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가요,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어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안 찾아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가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다 뒤집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가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혼란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고 집을 사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중요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가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오면 분별력이 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에 가치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헛된 것에 우리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을 때 세상을 살아갈 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고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귀가 세상의 가치관을 이렇게 뒤죽박죽하는 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 백화점에 가면 정말 비싼 옷이 있는데 그 비싼 옷에다가 정말 싸구려 가격표를 붙여놓고, 정말 싸구려 옷에다가 비싼 가격표를 붙여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값어치 있는 곳에다가 싸구려 가격표를 붙여놓고, 정말 싸구려 옷에다가는 비싼 가격표를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속아요. 속아 넘어가서 정말 이게 비싼 게 좋은 건지 알고 그걸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세상 속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싸구려 취급을 하도록 만들어 놨고요. 중요하지 않은 곳에는 아주 목숨 걸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는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신은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복음에 반응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영혼을 살립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면요, 아주 값어치 없게 여깁니다. 듣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전도지 주면 누가 전도지 제대로 받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콧방귀나 끼고 요즘 같은 시대에도 전도하나요? 라고 얘기하면서 막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럽니까? 이게 마귀가 사람들에게 가치관을 혼란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는 우리에게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생각 없이 살아가면 이건 큰일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주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깊이 배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나오기만 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갖고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내년부터 우리는 1대1 제자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1대1 제자훈련을 하는데, 여러분이 1대1 제자훈련을 통해서 1대1 제자훈련이 16주 과정인데, 그 16주 과정을 여러분이 하시고 여러분이 다른 제자를 삼으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치면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저는 남성분들을 할 거고, 그리고 사모님은 여성분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대1 제자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것을 갖고 여러분이 또 다른 제자를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단이 판을 쳐도 참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이단을 분별할 수 있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단 교회에 다니던 한 자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단 교회에 갔더니 이게 너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이상해서 이 자매가 다른 믿음을 가지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일반 교회, 정상적인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자매를 붙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 자매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단의 그 사상이 이 영혼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먼저 마음이 이단의 말씀에 빼앗긴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붙잡히만 되어지면 이단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으면 이단이 아무리 유혹을 하고 아무리
내게 어떻게 하려고 하더라도 넘어가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0절 한번 보셔야 됩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에 여러분 기초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여러분 자라가려면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는 배워야죠.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앞으로 지금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이 하나님에 관해서 산 지식을 가짐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란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안다고 하는 것은 배워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기록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것으로 부딪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지식적으로만 알면 여러분 교만해지지만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삶이 뒤집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결혼한 지 20년 됐어요. 20년 동안 이제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20년째가 되죠. 내년에 20년이 되는데 처음에는 아내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서로 잘 모르죠. 서로 고향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살면서 서로 알아가게 되는 거죠.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래 살았다고만 해서 더 깊이 아는 겁니까?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서로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겠죠. 10년 됐습니다. 어떤 분은 20년 됐습니다. 30년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동행한 지 몇 년이나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 다닌 연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이나 됐는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그 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언제인지. 어떤 분은요 교회 다닌 지 10년, 15년 돼도 하나님 못 만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10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라고 여러분 얘기하면 어떻게 여러분 얘기하시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말씀에서 만난 하나님, 그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있다고 보십시오. 오늘 누군가를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할까요? 내가 지금
만나서 하루 동안 그 사람 아는 만큼 그 사람을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을 교제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50년을 교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한다고 할 때 그 깊이가 다르겠죠. 10년을 교제한 사람은 그 깊이가 있을 것이고 또 50년 동안 서로 교제한 사람은 더 깊이 이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면 이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 아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 너 아버지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를 아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의 자식인데 우리 아버지를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그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얘기하겠죠. 웃기지 마. 저분은 내 아버지 맞아. 저분은 내 아버지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깊이 알면 이단이 와서 아무리 흔들어대도 여러분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너희들이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엄청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 자기의 뜻을 내려놓은 거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면 마귀의 그 어떤 공격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마귀의 공격에서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에 보면 이 놀라운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장소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 바뀐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권세 아래 눌렸던 내가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겁니다. 통치가 바뀐 거예요. 이제 통치권자가 누구로 바뀌냐면 마귀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고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너는 옮겨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여러분 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어디서 오냐? 십자가의 은혜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 주님의 그 죄사함, 그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십자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주님의 은혜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때가 언제냐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그걸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날마다 생각해야 되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 생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또 내일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 그 다음 날에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수그러들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이단이 와서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감격, 내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가 내 속에 계속해서 차고 넘치고 이 감격이 여러분 구원받을 때만 이 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더 십자가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마귀가 와서 나를 흔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속량과 제사함에 대해서 너희들이 깊이 생각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 우리를 흔들어댈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흔들어댈 때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뭡니까? 다시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명확하게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과 제사함을 얻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요, 비진리가 와서 건드리면 여러분 넘어가지 않습니다. 진리에 서 있기 때문에 비진리가 와서 건드려도 넘어가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위조 지폐를 연구 안 해요. 무슨 지폐 연구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돈을 연구해요. 진짜 돈. 진짜 돈을 만져봅니다. 진짜 돈을 이렇게 살펴보고 만져보고 그 진짜 돈을 연구해요. 진짜 돈을 연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가짜가 보입니다. 가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서게 되면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서게 되면 여러분 비진리가 와서 우리를 건들면 여러분 끄떡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천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 때 더 깊이 알아가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되 더 깊이 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을 알아가신 거 내년이 더 깊어가야 되는지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가 더 깊어가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말씀 공부한다 그러면 여러분 너도 나도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마트에서 세일한다 그러면 막 터지게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생명 공부한다 그러면 서로 제가 할게요 라고 여러분 이게 머리를 디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트에서 세일한다 그러면 막 열일 제껴두고 가시죠. 중요하죠. 먹을 거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의 양식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열정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니까 시간 없어요. 이렇게 시간 없어요. 저렇게 시간 없어요. 막 이렇게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시간을 내서라도 여러분이 만들어서라도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어떤 시간을 내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가치의 기준이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에 여러분 가치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304장 우리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동행할 때부터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단의 미혹에 어려움을 당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사귀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보다 하나님 영적인 일에 더욱더 가치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일에, 말씀을 읽는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